에스겔서 47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 아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측량과 새로운 율법 지침을 말씀하시고, 이제 47장에서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축복을 생명수의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어서 바다를 만드는 그 내용인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되살아난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부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한 척의 길이는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요 길이를 45cm로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손 한 폭의 넓이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52cm에서 53cm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천척을 곱하게 되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520m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520m를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어디만큼 잠겼다고요? 발목.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이제 강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7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리고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9절을 보게 되니까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강과 바닷가에 물고기가 다시 많이 생기므로 인하여 어부가 나와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료가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 달마다 열매가 각기 다른 열매가 풍성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게 되니까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물이 성전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수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를 말씀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가게 되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게 되면 그와 같은 그 기쁨을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주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와 같은 능력과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생수를 주심으로 인하여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나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느낌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느낌의 현상이 그와 같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기쁨,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어디를 찾아보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믿음이 약하니까. 왜 약하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내가 살만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없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세요? 다가오지도 않을 일을 내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 일이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있다고요. 앉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내일 일이 염려가 없고 또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이긴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이나 실패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뭐예요? 내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서 47장에서 계시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죽음 가운데 있어도 살게 되고 또 잠자는 영혼도 다시 소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의 깊이가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심겨진 과실나무들이 12달 다른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더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풍성함을 얻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왜 예수를 믿는데 강물이 흐르지 않고 강 옆에 과실나무가 없느냐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새로운 땅을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라. 그 나누는 데 있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없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 구원의 방식이 받는 사람이 각기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예. 받을 때에는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는 똑같아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각 사람에게 달리 임한다는 거예요. 달리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는 2 몫을 주라.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왜 장자예요? 왜 장자가 될까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아니에요. 요셉에서 나온 그 자식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지요? 예? 에브라임, 요셉의 2 자녀가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지파, 2 지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몫을 준다는 거예요. 2 몫을 준다는 거예요. 2 몫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자의 몫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자의 그 믿음의 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2 몫을 주잖아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예? 상관의 부인을 강간하려 하는 누명죄를 쓰고 간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감옥을 갔다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착고가 꿰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는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노라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창세기 45장을 갑니다. 창세기 45장을 가게 되면 내가 형들을 만나면 작정을 하고 내가 끝장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요. 누구를 만났는데? 형들을 만났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주는가 보다라는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견디시라고요. 그냥 조금만 뭐가 오기만 하면 그냥 징징대고 앙앙대고 난리치지 말고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